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역대상 18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말씀을 이어서 계속 우리가 지금 역대상 29장을 보는데, 역대상 29장은 그러니까 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게 된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면면히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민감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세상에 행간에 오고 가는 말을 인용해서 악화와 양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먹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명은 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명은 내 기분과 감정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래, 그 내용들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그걸로 기쁘고 그걸로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으로 내가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세상의 일로 걱정 근심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기 영광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구름이라고 하잖아요. 영광이 빽빽하다, 그런 그 영광의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는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 하신 일로 말미암은 아름다움을 본다, 이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인데, 그걸 보니까 내가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정성적인 거라면,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얼마나 알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알아야 될까? 이런 것들이 그날마다 정량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된다. 왜냐하면 공의라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위엄을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공유하시고, 그래서 찬송과 또 감사를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마땅히 이제 그런 이제 정량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흑암에 살던 방식처럼 내가 그거보다 뭐라 그럴까, 현실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신경 쓰고, 또는 내 뭐 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에 쏠려 가지고 이 정량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러면 그 빈자리를 악화가 대신합니다. 악화가 대신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좀 이제 우리랑 똑같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게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그냥 그 범인으로 살 때, 평범한 사람으로 살 때 그 기스의 아들로 뭐 이제 집에서 소일거리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군인대를 동원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었죠. 그랬는데 이 사울이 이제 시기질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 말하자면 결핍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핍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빈자리를 원수마귀가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놔라 이렇게. 그래서 악령에 시달려서 그냥 아들까지도 나중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생긴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그 이제 복음서마다, 지금 마가복음에도 있었나 싶은데,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귀신이 도망갔단 말이다. 떠나갔는데 그걸 채우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7귀신이 들고 와가지고 이전의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꼭 무슨 뭐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영화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의 대표적인 것, 그리고 뭐 그 녀석들이 하는 일 중에 한 90%는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뭐 미워하고 화를 내고 뭐 질투하고, 이거 다 하나님 형상 아닌 거 아시죠? 이거 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죄가 오염이 되고 마귀가 그걸 호도해서 지 것처럼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우리 지체를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그렇게 뭐 로봇이나 기계라서가 아니라 영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인격에. 그러니까 그 영적인 배경에 따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값을 가지고 친절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되게 뭐라 그럴까, 또 그 반대급부로 되게 막 낙심할 수도 있고, 뭐 또 반대로 되게 또 불쾌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영적 배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스트루먼트라는 우리의 몸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결정되는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런 나쁜 것들은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원수마귀가 자기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그 모든 것의 뭐 일반적인 그 현상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그냥 내 기분이 그렇다, 마치 가난한 사람이 내가 가난한 것을 뭐 운이 없어서다, 아니면 뭐 이 땅의 부자들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대한민국 학교가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뭐 그런 말들이 전혀 일리는 없겠죠,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데 문제 해결엔 일절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뭐 안다고 해서 백날 말해봐야 뭐가 바뀝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붙잡고 우리가 이제 분석하든지 그걸 갖고서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걸 그냥 내 기분이 그렇다, 내 감정이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먼저 이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이 부드러운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과 많은 방법과 많은 것들을 동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 하나를 부드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이 역사 속에 하신 일들 보면은 기다리시고 또 구원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의 관계이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굳어지냐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 차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럽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이걸 알려면 먼저 마음이 부드러워야 된다고. 이거를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말하기를 듣는 마음이요 넓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뭐 이거는 다른 말로 겸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는 거는 그냥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타협하지 마세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는 어떤 이유로 시작이 됐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더 끔찍한 건데, 원수마귀가 그걸 내 마음의 일종의 핸들을 잡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자,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거, 오늘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량을 주신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정량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데, 뭐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낭비하고, 그래서 내 안에 결핍이 생겨버리면 반드시 내 마음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쓸데없는 관심이나 뭐 여러 가지 또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채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속성이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뭐 마음이 허전하다 그러잖아요. 허전할 수가 없어. 마음은 뭐로든 채워져요. 마치 우리가 사는 여기 공간이 공기로 채워지듯이, 아무것도 없으면 공기가 가득 채우고 있듯이 내 마음은 나 마음이 허전해, 마음이 외로워, 그게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은 조금도 그냥 텅 비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비어있는 만큼 반드시 악화가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영적 긴장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주님과 뭘 동행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시지, 이거를 그냥 놔둬버리고 그냥 이건 내 컨디션인가 보다, 이건 그냥 내 인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건 인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면은 상당 부분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전쟁은 율법의 극단이죠. 너가 죽냐, 내가 죽냐, 이 문제니까. 우리가 그런 긴장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어라. 왜? 영적 전쟁 중이니까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고난이라는 부분, 다윗의 인생에서 고난 빼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느냐, 말씀을 주느냐, 이걸 또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고난은 힘들죠. 근데 그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흑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이다. 부자도 지식인도 또 뭐 강한 사람도 금수저로 태어나도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근데 그 죽는 게 고난의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에게는 달라지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뭐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요, 언제 그렇게 바뀌냐면 내가 하나님 소속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소속이 내가 분명하면, 이 성경에서 가끔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데 수면 위로는 잘 안 나와요. 이 주제가 그게 뭐냐면 명예와 수치예요. 명예와 수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감옥에 계시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관계를 갖고서 나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 내가 멀리 있어서 만나기 어려운데 너 지금도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소속을 분명하게 해서 무엇이 명예이고 무엇이 수치인지를 네가 분명히 알고 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상대적으로 덜 갖고, 내가 어떤 자본주의나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외모지상주의나 그걸로 볼 때 이제 내가 상대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부족하고 그래서 실패한 이런 이제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쪽에 있다고 합시다. 그걸로 정죄받고, 아 나는 뭐 외모가 이래, 나는 스펙이 약해, 나는 뭐 또 가진 게 없어, 뭐 나는 이런 게 부끄러워, 세상의 기준으로. 그 소속이 불분명해서 그런 거예요. 소속이 하나님께 있으면 이 고난에 대한 이 이해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소속이 분명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인생의 고난이,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면 이 고난이 내게 아니라 예수님께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모든 판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내용들, 고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죽으시는 바람에 이걸 완전히 뒤집으셔서 고난이 이제 예수님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고난을 보면 1번, 정죄를 받지 않아요. 나 가난하다고 정죄 안 받고, 나 외모로 정죄 안 받고, 나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으로 나를 비교하면서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나를 대신해 죽으셨으니까. 내게 아닌 거든 예수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이 이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보면 지금도 내 힘으로 사는가 아니면 이제는 은혜로 사는가, 이거를 우리한테 검증해주는 리트머스지와 같다, 이렇습니다. 고난이 왔어요. 뭐 대단한 거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거, 내가 A를 계획을 세웠는데 A대로 안 되고 B가 됐어.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뭐 참 고난이라는 대단한 이름을 붙이기에는 부끄러울 수 있으나 한 개인에게는 정말 슬프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난을 내가 이제 목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힘으로 사는 게 여전해. 우린 입술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은 멀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러면서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걸 보시고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계속 입술로만 저러면 안 되는데 시간은 가니까. 그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런 면모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이라는 걸 가지고 딱 드러내실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정죄를 받아요.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내가 속상해. 그러면 그거는 그 계획을 이렇게 바뀌게 만든 그거랑 내가 지금 뭐 삿바잡고 뭐 그럴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금 내가 아직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구나. 뭐 이제 김 목사님이 수련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계획대로 한대.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이건 하나님 일인데 마치 이걸 내가 하는 일인 것처럼 내가 성격이 예민해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왜 김 목사님 얘기했냐면 김 목사님 지금 수련회 준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왜? 내가 열심히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내일같이 여겨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중심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가면 주님께서 계획대로 안 되나 계획대로 되나 주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나의 기도와 성실을 받으시고 뜻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걸 넘어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아니 그래가지고 좀 물질이 복종을 좀 하지. 나중에 이제 결론 이제 물질이 복종하는 건데 맨날 나만 위대하고 나만 영광스럽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좀 위험 좀 버리세요 이제. 너 우리 교회 너무 위험들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힘들어. 주의 위험만 가득해야 되는데 너나 나나 위험이 너무 세가지고 아니 그거 언제까지 그 위험만 위험스럽게 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신교 아닙니까? 개신교. 우리가 가끔씩 개신교란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는데 이 개신교가 있다는 건 엄청 큰 일이에요. 뭐 이제 뭐 역사적으로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왜 개신교가 등장했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종교적으로 봐도 혁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유치하게 캐톨릭은 구원 받습니까? 이런 거 이제 질문하지 말고 왜 도대체 개신교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종교 개혁 신교와 구교의 전쟁 뭐 36년 전쟁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 왜 이런 하나님께서 끔찍한 일들을 지나게 하시면서도 이렇게 개신교도들을 있게 하셨는가? 그만한 이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에서 르네상스 스타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알자. 그래서 막 데이비드상 이런 거 나오고 데이비드상.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이제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결과로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냐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이전에는 조직이나 의식이나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성자들의 뼈다, 성자들이 메고 다니는 십자가다, 막 이런 걸로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성상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의미를 삼다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사람. 나 자신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동기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가? 그것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우리에게 연결되고 결합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500년이 넘었는데 이 500년이 지나가면서 제가 그 예전에 관심 있게 보던 학자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우리나라에 조금 소개가 됐습니다. 저랑은 신학적인 결이 조금 다른데 또 이분이 상당히 매서운 분이에요. 옛날에 미국의 그 레바논 대사관, 미국 대사관에
그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뭘 가지고 디베이트를 했냐면 그런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는 게 맞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어디입니까?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어떤 교회가 단기 선교였죠. 그것도 단기 선교대원들을 보냈고 거기에 가지 말라고 여러 단체 뭐 외교부에서도 경고를 했는데 그 단기 선교대원들이 갔다가 그 목사님도 순교하시고 형제들도 저도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슈가 됐죠.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힘든 일을 자초하냐. 외교부에서도 가지 말라고 그랬고 또 뭐 여러 선교 단체들도 좀 보수적이겠지만 위험하다. 단기 선교대원들은 사실은 그죠? 좀 선교에 완전히 헌신하는 분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관점이나 내용이. 그래서 그게 되게 문제가 됐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성격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레바논에 미국 대사관에다가 이제 그 극단주의자들이 폭탄 테러를 했는데 거기에 선교사원들을 파송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이제 상황을 봐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찬반으로 나눠서 막 논쟁하는데 그 수업을 진행하는 스탠리 하우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의 문제는 레바논이나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지역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없다는 게 문제다. 이건 교회의 문제지 선교 정책이나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왜 교회됨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뭐 여기 성경에도 말하지만 가면 갈수록 사람이 인간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성. 오늘 그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위험. 뭐 메저스티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했던데 위험. 이거 없어요. 우리 애들 단비 세대도 이거 없을 거고 우리도 이미 위험 없어요.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루터가 이제 법대를 다니다가 하나님께 좀 어리석게 서원했죠. 천둥 번개가 너무 무서워서 살려만 주시면 전 이제 사제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번개 천둥 보다가. 참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그 낮은 곳에 이렇게 어떤 지붕 있는 곳으로 숨으면 되는데 그걸 왜 서원을 할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그랬단 말이에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면 하나님 진노하셨구나. 내가 예전에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법대 이제 중퇴하고 사제가 됐네. 그러니까 이제 사제 서품을 받는 날 이렇게 이제 성찬식을 처음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포도주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 때 그냥 따르잖아요. 따르고 그냥 가잖아. 근데 루터는 이게 예수님의 보혈이니까 이렇게 떨다가 쏟았단 말이에요. 하다가 우리 그런 거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엄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식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 스트레스도 받고 걱정도 생기고 뭐 이렇게 마음이 힘들 수 있잖아요. 교회 문 들어오면서 다 사라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극 보면은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고개를 들라 그래야지 고개 들지. 아니 임금님 앞에 있어서 임금님 얼굴이었던가 하고 고개 바짝 들었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무엄하다. 고개를 들라 그러면 성은이 만국하나이다 하고 고개를 들어요. 이렇게. 그런 게 메저스티고 위험인데 이거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세상이니까 이거 회사 다니기 힘들다. 부부싸움 해가지고 야 이거 마음 힘들다. 교회 들어와도 힘들다. 똑같아.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걔 다 박제가 돼가지고 저기 어디야 박물관에나 갈 것들인데 그래도 아직 흔적들이 남아서 제가 대학교 때 경주에 갔다가 이제 북극사를 갔단 말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선생님이 대웅전에 그 처마 밑에 한번 앉아봐라. 그러면 천년고찰의 무게가 느껴질 거다. 해서 한번 시키는 대로 해봤는데 이야 우리나라가 무슨 뭐 여러분 부처의 나라도 아니고 뭐 불국사 관광지지 뭐 거기를 누가 정말 옛날처럼 구원받으려고 가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인 내가 또 신학생인 내가 앉아도 천년의 무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장엄의 끝자락을 본 거죠. 위험의 끝자락. 제가 이제 좀 이제 신학 공부하다가 궁금하니까 성당도 몇 번 가봤어요. 옛날에 우리 저렇게 예배했는데 하면서 두 번, 세 번 갈 때는 없는데 처음 갈 때 우와 은혜 엄청 받았어요. 햇빛이 스테인글라드로 들어오는데 이거 무슨 천사가 나타나는 것 같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잘할 수가 없어. 교회 성가대 소음이야 소음. 교회 성가대들은 악기가 없어요. 그냥 진짜 아카펠라 같은 중창으로 하는데 이게 또 이 건축학적으로 울리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윙윙윙 울리면서 막 진짜 창세기나 아니야 계시록의 천사들이 막 찬양. 이야 진짜 엄청난 공연이에요. 공연. 이렇게 제가 너무 폄하하듯이 말해서 그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하더라고요.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의식이요. 그런 것들이 다 본질을 감소시키는 내용들로 되니까 종교개혁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에는 위험이 있지만 우리 위험이 뭔지 모른다. 위험이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랑 똑같아요. 진리를 없앴잖아요. 우리 지금 진리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리가 된 거예요. 내가 진리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도 기도도 찬송도 뭐 구원도 뭐 성령 하나님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험도 마찬가지. 위험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만 위험이 있어. 나만 위험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제 이 말씀을 쭉 가지고 가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13절에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다윗 왕이 말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일들로 찬양하는 뭐라 그럴까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찬양하는 마음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이제 위대하심을 시작하죠. 위대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대하심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크심으로도 번역이 돼요. 똑같은 말이죠. 하나는 그냥 순우리말로 번역하고 하나는 한자어로 번역한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면은 참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인간이 순수했단 말이에요. 기계도 많이 없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문명도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참 순수. 그러니까 뭐 요즘 같으면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하나가 돼. 아무리 그래봐야 욥 시대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그런데 이 문제가 욥에게 엄청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문명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좀처럼 믿기가 쉽지 않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본성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래서 욥이 이제 이런저런 일로 참 힘들어할 때 이제 엘리후가 이 할아버지가 방향을 못 잡아 지금. 그래가지고 뭐 계속 죄만 지으니까 엘리후가 와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이거 너무나 쉬운 말이잖아요. 당연한 말이고. 근데 이게 좀처럼 나한테 와닿지 않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은 나한테 와닿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개를 보고 막 무서워. 개가 막 월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게 실감이 돼버리면 이제 안 무서워져야 되는데 점점 무서워지네. 이런 일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걱정을 해. 근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셔.
그럼 걱정이 이제 사라져야 돼. 이게 실감이 되면요. 근데 계속 걱정이 돼요. 슬퍼. 뭐 화가 나. 다 똑같아. 하나님 크시면 다 그게 눈녹듯 사라지는데 하나님 안 크신 거 내가 더 큰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더 크니까 내 걱정, 내 근심이 내 믿음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면서 실제로 행위로는 하나님 안 크고 하나님 작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뒤가 안 맞게 사는 거예요. 욥기 잠깐 읽고 오겠습니다. 욥기 33장 보면은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당신보다 작게 여겨서 지금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 여러분 놀랍게도 뭐 욥이 그래서 딴 데서 뭐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거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율법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도치 않게라고 해야겠죠. 하나님을 자기 속에 가두는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인실 집사님이 성원이 성현이를 잘 키우려고 엄마로서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원이 성현이에게 두고 있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대하더라. 그래서 욥이 새 친구보다 더 나쁜, 질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 그 율법주의자가 됐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맹점을 알아야 된다. 목회도 마찬가지. 내가 목회를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목회가 내게 돼버려요. 내 목회가 된다고. 이거 예수님 목회인데.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보다 크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네가 목회 갖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을 하고 싶으면 임마누엘 교회 갖고 걱정해. 미래 교회 갖고 걱정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인실 자매 성원이 걱정, 정말 걱정이 하고 싶으면 성원이 말고 온유 갖고 걱정하고, 뭐 수지 데리고 걱정하고. 왜 수지는 뭐 수지가 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야지. 우리 성원이 그러면 안 된다고. 성원이는 그냥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숨 쉬듯이 그렇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위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이 진리를 알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고, 이 성령 세례는 교회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믿음도요 분량만큼 달라요. 그럼 그 분량을 채워야지 내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 크십니다라고 믿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량을 어디서 채운다고요? 이번에 뭐 스텔스기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할 때 공중 급유를 받았대요. 우리가 교회됨으로 급유를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요구받는 믿음의 분량만큼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셔야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 우리가 참 속속들이 나누고 말씀을 보면 참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위대하심과 위엄만 볼게요. 이 위엄을 제가 왜 이렇게 집중했냐면 인간 폐지라고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C.S. 루이스 그 교수가 쓴, 거기 보면 처음에 뭐로 시작하느냐, 영어 교과서가 있는데 이 시를 다루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보수적이니까 아직 영국 사회가 자기들의 사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하면 공격받고 교과서에 실리기도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교과서, 영어 교과서, 우리로 말하면 국어 교과서죠. 그 국어 교과서 편찬위원이 돼가지고
그럼 예시로 씨르들을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에 심어놓은 이 하나님의 장엄함, 하나님의 위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부분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저 폭포를 보라 라고 시인이 말하는데, 예전 같으면 조물주의 영광이 보이지 않냐 뭐 이러면서 저 폭포의 장엄함, 저 폭포의 뭐 여러 가지, 뭐 말하자면 설악산의 그 신선대 기암괴석들의 그런 모양들, 그거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쓴 거예요. 마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프랑스의 어떤 유명한 화가가 루브르 같은 그런 아주 권위가 있는 그런 전시 뭐 박물관에 변기를 갖다 놓고 화제가 됐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거 변기 띄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예술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장인 정신이라든지 완성, 완벽 이런 가치가 다 허물어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 통념을 깨겠다 그러는데 이제 C.S. 루이스가 이건 되게 심각한 거다 해가지고, 이런 모든 움직임의 끝은 결국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구원의 여지가 사라지는 거다라고 경고를 하는 그런 이제 책을 썼단 말이에요. 사실 엮은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 책을 쓴 건 아니고 여기저기서 강의를 한 걸 엮어가지고 이제 소책자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 위험이 사라졌다. 이거 신앙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뭐 사회에 이제 뭐 촉법 소년들 문제가 된다, 뭐 청소년들 뭐 자살률이 높아진다 그러는데, 그 왜 그런지 알죠, 여러분? 80년대 그러니까 이후로 급증한 거예요. 뭐냐? 80년대생 부모들이 그거 불안 세대 보면 나와요. 과하게 보호를 하더라. 아까 뭐 핵가족화도 진행됐지만 이 문화가 바뀌어서 과잉 보호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돼? 네 생각, 너의 주장, 너의 원함, 이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사회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만연되니까 애들이 위험이 사라졌네.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얘들아 니네 교복 입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욕이나 하고, 무서워서 말도 못 걸잖아요 애들한테. 이런 위험이 사라진 시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사회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도 영향을 줘서 신앙생활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집사님한테 신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신집사님이 담임 목사가 말하니까 안 되네 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근본이 그 C.S. 루이스가 인간 폐지에서 쓴 그 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 폭포가 장엄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창의적인 거다, 이게 새로운 시각이다, 그렇게 주입을 해버려가지고 뭐 하나님 위험? 하나님의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부조리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 교회에서 권력을 뭐 또 성도들을 손쉽게 다루려고 만드는 장치 아니야? 우리가 그런 이론을 세우지 않아도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걸로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고질적인 문제,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인데 우주를 왜 만드셨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맨날 내 눈앞에서 뭐 되니 안 되니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을 하마평하듯이 살아. 어이가 없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셨나요? 근데 하나님을 하마평하듯이 대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욥기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 죄가 이 문제를 계속, 그래서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지를 않나. 이게 하나님 크심을 하나 더 정리했는데 어디 갔나?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는데 계속 그냥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권능, 영광, 승리는 생략하고 위엄, 하나님 위엄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이걸 이제 잃어버렸네. 잃어버렸어. 편리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안정. 제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안정을 선택해 예수님의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우리는 뭐래요? 이방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요, 거류민 같은 사람들이라고 15절에 말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거류민이 돼야지 본토인이 되거나 거주민이 되면 어떡합니까? 정신 차려야지. 근데 이 말 저 못해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이런 거 볼 때 말 못해요. 거주민이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저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인데 우리 거류민이 돼서 본향으로 나가야지. 언제까지 그런 계속 얘기만 할 거냐고 해주고 싶은데 말을 하면 이제 안 돼. 그래서 말을 안 해. 이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해야 하늘과 땅,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도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 자, 캠퍼스를 위해 여러분이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뭐 일도 하고 애써. 근데 왜 이상하게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너가 이상하다고 하시는 거야. 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근데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마음에? 주님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제대로 봐. 네 거 아니야. 누구의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참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천지에 있는 거 다 내 거로 여겨. 내 거로. 하나님 거면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죠. 내 거라고 하니까 뭐 수입이 줄었어요. 뭐가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11절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주권도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이제 이러한 말하자면 신앙관이 이렇게 딱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좀 교회 몸이 돼가지고 줄기가 주는 양분 좀 공급받으면서 이것 좀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령만 들어가지고 안 들키려고만 하고, 그냥 말수만 들어가지고 요리조리 그냥. 어제 호날두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발재간들이 심해졌는지 이제 제가 페이크에 속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호날두 저 전성기 때 얼마나 저기 드리블 잘했는지 아시죠? 못 빼서 축구 선수들이. 제가 좀 공 좀 내놔봐. 공을 안 줘요. 아이고 대단한 발재간들. 여러분 이제 좀 10년 정도 지났잖아 우리 교회. 이제 그런 발재간 그만하고 그냥 우리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마음 편하게 좀 살자고. 이렇게 주님하고 붙어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어떡하냐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부와 귀가, 이제 12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인데 여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 있냐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와야 돼. 최소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여기까지는 와야 돼. 그러니까 크게 하심과,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나.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근데 잘 안 와. 여기까지 안 와. 못 오는 거죠. 못 오는 거. 자, 여기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받죠. 수태고지를 받는데 47절부터 55절에 마리아 찬양이 대단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벌써 시간이 저렇게 많이 가버렸네. 이 마리아 찬양하고 한나 아줌마의 기도라고도 하고 찬양이라고도 하는 이 찬양시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핵심 공통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이 이 시대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왜? 이제 뭐 사회민주주의 뭐 이런 거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이제 무슨 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부자를 쓰시는 건 영광을 받으실 수 없어요. 왜? 부자들은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뭐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시거나 그런 게 아닌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선생님이 한나 아줌마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쓰신다, 이 찬양을 고백했는데 이게 성경에서 매우 중요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에도 가난한 자 같은 요소가 있고 내 인생에도 부자 같은 요소가 있죠. 보통 부자 같은 요소를 가지고는 남을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가난한 자 같은 요소를 가지고는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오면요, 내가 부끄러워하고 감추던 것이 바울 사도가 그걸 간략하게 약함 곧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3층천에 올라가서 들으시고 오셨다니까 매우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약함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이것도 그냥 하나님 나를 약할 때 도와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가지고 뭘 가르치시느냐, 아까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 이 5가지는 여러분 외우다시피 마치 여러분 이제 예원이가 어제 기말고사 끝났는데 야 이거 주관식 나온다 5개 허윤실 별표 쳐 5개 나온다. 근데 권세인가? 그러다가 이제 4개 쓰고 틀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건 아닌데 다윗이 신앙 고백한 거니까 이거 나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냐? 나의 아픔, 나의 상처, 그걸 통해서 가르치신다고 주님께서.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폴트립이라는 사람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역사를, 한나 아줌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한된 역사였지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가난한 자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찬양을 해가지고 뒤집었어요. 그 여인이. 참 기독교는 참 여인들에게 빚을 많이 진 그런 또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AD와 BC와 AD를 뒤집는데 한나 아줌마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쓰신다. 그래가지고 역사가 뒤집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권능과 위엄을 알게 하시더라. 그걸 알면은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천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여기 여러분 24장 이제 끝까지는 못하지만 여기 보면은 12절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16절에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손. 여러분 28장에 보면 설계도를 그렸는데 설계도를 어떻게 그렸대요? 여호와의 손이. 손. 다윗은 이 손이 중요해. 하나님의 얼굴도 사랑했지만, 근데 하나님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나 얼굴이나 이런 게 없으시죠. 근데 손은 뭐겠어요? 하나님 섭리예요, 섭리. 창조하시는 섭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남의 간증은 이제 참고는 돼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누구에게 역사하셨구나 참고는 돼. 그런데 여러분 나한테 실감이 돼야 되잖아. 나한테. 그거는 조이진의 하나님의 크심은 조이진 인생에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누가 있노? 시비 걸만한 사람이 없네. 박윤희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오고. 소유미 인생에 크신 하나님은 소유미 인생에 있는 거지. 소유미 인생에 크신 하나님은, 우리는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 나눠 가지면서 내 인생을 계속 부정하고 살면 안 돼요. 인정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기에도 예수님 계시는구나, 저기에도 예수님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스토리에서 보는 게 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양 집사님의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거구나. 김찬양의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섭리. 우리가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권능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며 나의 삶에서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석하게도 13, 14절까지 못 갔는데 여기서부터는 내일 나누고, 하나님 주님의 손을 보여주시옵소서.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주의 권능의 오른손에 장중에 붙드사 여러분, 그 장중에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보듯이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지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사모하여 하나님 교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